새벽에 반갑습니다. 찬송가 439장으로 예배 부름으로 나가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를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혈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024년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3월 28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가 많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서 주여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들을 대속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각자들이 개인의 성찰과 묵상으로 주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특히 새벽기도에 병중 있는 분들이 주여 고침받는 역사들이, 위로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할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고 난 다음에 사군사회 회장 김옥주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셀 수 없는 많은 증인을 곳곳에 세우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신 주님, 그 주여.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깊고 넓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마다 기도를 대표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이맘쯤 목요일쯤 되면은 숫자들이 확 줄어들 텐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보니까 멀리 인천에서 또 김포에서 또 오늘은 또 분당에서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16구역에서 29역 함께 연합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목요일 새벽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궂은 날씨 가운데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16, 17, 18, 19, 29여 주님께서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가사와 고백과 같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귀한 구역과 귀한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 가운데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항상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기도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까지는 그래도 잘 견딜 만한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꼭 한번 사고를 치는 적이 있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목요일 날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나 일어나는 것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되게 긴장하면서 잤습니다. 혹시 알람을 듣지 못할까?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벅차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한 것이 더하여지면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또 피로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인생과 삶을 좁은 길처럼 걸어가며 살게 되는 이유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에서는 땅의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도 땅만 적응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주목하면 살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한 이 땅의 법을 무시하면서, 이 땅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언제나 좁은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 당시의 전통에서는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매우 건조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먼지 투성인 발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집에 하인들이 나와서 찾아온 손님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요, 하인이 하는 일, 종이 하는 일, 천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식 속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송하고 황공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앞에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앉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선생으로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라고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세상의 질서가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선생, 스승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정말 너의 구주라고 여긴다면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하는,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는 공생의 가운데서도요, 티격태격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누가 위냐, 누가 첫째냐를 두고선 항상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그 뒤편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먼저가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것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첫 번째가 될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요, 이제 앞으로 몇 달 뒤가 되면요, 그 몇 달 뒤, 한두 달 뒤에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제 3,000명,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누가 먼저가 될 것이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먼저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우리 손에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명심,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부름받아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자요,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과 섬김을 가운데서 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자,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말씀 앞에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인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보신 분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가요? 충만할 때는 바뀐 것처럼 사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은혜자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분들, 그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능력이 많다고 성령 충만한 적이 있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주라고 여기거든, 내가 정말 나를 너의 선생이요 스승이라고 여기거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부디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후면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 위에 홀로 걸어 나아가셔야 되는 그 뒤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 받아야 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서로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때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섬김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섬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섬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섬김으로 그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사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어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으셨는지요.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라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스승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왜? 주인이 종보다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내는 사람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냄을 받는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데 너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한테도 하는데 너희가 서로에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살아라, 저런 명령으로 살아라 명령하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키라 말씀하신 그 법과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왜 힘을 갖고 싶어 합니까?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살면서 남은 그것 앞에 구애받고 얽히며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낮아주시고 내려오셔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법과 방법을 따라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구속받으시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시고 스스로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실천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우리를 향해 주시고 지켜나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향해 신실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향해 신실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존중하는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을 존중하라 라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만요, 마치 걔의 엄마가 걔의 아기에게 너 똑바로 좀 걸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옆으로밖에 걷지 못하는 것처럼요, 나는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옳게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은 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하라는 것이 항상 시험거리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탈선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실제로 가정에서 행동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볼 때마다 바로 그들이 신앙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먼저 행해 주시고 먼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방법으로 먼저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정말 내가 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과 그 조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만 한다면요, 제자들은요 아마도 말보다는 글로 쓰여진 법전을 건네주시는 것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네주신 것은요,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대로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정말 내가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경쟁 사회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남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2등보다는 1등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드러나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더 위에, 더 인정받는 자리에, 더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우리도 열심히 그들의 등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의 질서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도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만몬의 제자가 아니라, 저 세상의 질서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내 제자라면 너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의 법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9장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느님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터민이라고도 부르죠. 이곳에 새롭게 정착하여 자리 잡고 적응해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이 앞으로의 통일시대, 정말로 저 북녘 땅이 열리는 시대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미루 비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언젠가 저 문이 열려져 나아갈 때에 저곳의 문화와 방법과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저들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가물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푸르름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늘빛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빛교회를 이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녀전도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세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회원들에게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회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카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하늘빛 북카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세터민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녀전도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늘빛 북카페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성장들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성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민족의 복음화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복음화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복음으로 덮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덮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정착하는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세터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낯선 곳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 정착한 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대접하라. 너희가 어느 때 은혜 받았는지 어느 때 구원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 세터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들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내 아버지 하나님 통일 시대에,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려지는 시대에 우리 세터민들이 앞장서서 저 나라와 아버지 저 땅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들여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늘빛의 청년들, 이 시대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늘빛교회 다음 세대가, 그리고 다음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되어져 나아가고 저들에게 잘 전수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기억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보다 섬기도록 아버지 맡기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카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보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카페가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접촉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섬기는 권사님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섬겨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섬김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연락되고 기억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발을 닦아주시며 내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내가 정말 나를 주라 여긴다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늘빛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일터와 모든 비전들 위에, 또한 이 늘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남은 기도를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조용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를 위해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